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섭리 가운데 주님 전으로 이끄시고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영혼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어느덧 9월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어리석은 자처럼 자고 있는 영혼이라면 깨어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 말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를 특별히 살아가시는 주님, 인도원에 주님의 전을 세워싸우니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복을 허락하셔서 끝날에 모두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도 벌써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오늘 첫 주인데 여러분들 남은 9, 10, 11, 12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가죠. 남은 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잡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 신방이 10월 둘째 주간, 그러니까 8일이 10월 8일이 이제 10월 둘째 주인데 그 8일 둘째 주간에 일주일 동안 대신방, 우리 가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 하시고 요일을 선택해 주시면 가능하면 주일과 수요일 또 가능하면 그렇게 요일을 신청해 주셔서 요일까지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예배 후 식사 전에 곧바로 여전도에 원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서연 회장님이세요. 오늘 9월에 이제 첫째 주에 이제 원래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바로 전에 예배 바로 직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인데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미리 세례 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11월 19일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입니다. 남전도 헌신 예배를 9월 10일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은 김영우 집사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총무님은 이광주 집사님이고 회계님은 이제 정재열 우리 성도님이 회계를 맡아서 이 세 분이 이제 남전도의 임원으로 남전도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조상기, 이광주, 송광호, 송경호, 송재호, 김태균, 이성재, 정재열, 박종훈, 김지호 이렇게 11분 정도가 지금 현재 만 35세 이상 남자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에 10시 50분부터 이제 정식으로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게 10시 50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주일 찬양은 10시 반경부터
이제 찬송가로 쭉 이제 찬양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게 오시게 되면은 찬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이제 상공에 약 한 1000m의 상공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륙을 하기까지는 찬양이라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딱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박히지 않아요.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그래서 활주로와 같다고 했어요. 활주로와 같은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로써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마음같이 충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분, 15분이라도 찬양을 함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지 않은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걸 아시고 조금 기왕 오시는 것 조금 서둘러서 한 10분 정도 서둘러서 오시면 함께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 길어서 다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 집에서 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 안 읽어 오신 분 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 오셨죠? 어떤 권사님이 여러 번 읽어 오신 분, 여러 번 읽어 오신 분도 있고, 우리 김순기 왜 거기 앉아 있죠? 여기가 자리인데. 허리가 뭐하다가 허리를 또 운동하다. 아이고, 네.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좋으시구나. 우리 찬양 하는 찬양 팀들 있잖아요. 우리 김지훈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승주 또 이 승하시는 분들, 이게 찬양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찬양의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은혜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맡으신 분들은요, 그게 얼마나 축복의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이고 축복의 일인지 나중에 보면 합니다. 나중에 보면 한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 있으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네. 특송 준비하신 분 없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빨리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빨리 시작해야 돼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날에는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묵시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계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자, 활짝 웃으시고, 활짝 마음에 웃음을 가득 보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청년들 대원이를 왜 끝에 앉아 있어? 이쪽으로 쫙 나와서 가운데 딱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처음이 됐어요. 그죠? 3장까지 했습니다. 여기 3장.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뜯어서 할 수가 없죠? 예,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죠. 묵시록. 그래서 묵이라는 것이 뭐 잠잠할 묵자예요. 그래서 잠잠하면서도 무엇을 알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한 번이랑 딱 들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쭉 이렇게 한 번 빨리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훑는 그런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7교회를 봤어요. 그죠? 7교회. 7교회를 봤는데, 자, 7교회를 봤어요. 자, 처음에는 서문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제일 내려오면 서문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문화 교회는 다 좋았어요. 궁핍하지도 않고 부유했어요. 다 좋았어요. 믿음도 있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거기에는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영지주의. 제가 수차례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지주의 하면은 전혀 뭔지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영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로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예요. 영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거짓말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지주의의 뿌리들이 우리 주위에 이쪽, 저쪽, 그죠?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는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가서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뭐 간절하게 할 필요 없는 거. 왜냐?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한 번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주장하는 그 뿌리까지 지금 와 있어요. 영지주의의 그 뿌리들이 14만 4천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로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현대에 이제 온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사문학교에 있었다. 이 부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책하셨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예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이제 없는 그런 교회로 버가모 교회를 꼽았습니다. 중업에서 끝까지 인내를 했고, 그리고 영지주의도 없었고,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성인과 믿음과 오래 참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인내도 있었다 칭찬을 하시는 반면에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자를 섬기고 우상까지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했다. 그런 것을 이제 질책을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잠자는 교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잠자는 교회. 이게 사대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 너희는 잠을 잔다. 야! 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사대교회가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버가모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교회로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표준을 하신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우리에게 질책을 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질책을 받는 교회보다는 물론 모든 교회가 이렇게 질책받을 거리가 없는 교회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칭찬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단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는데 여러분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일곱 인이 되겠습니다. 일곱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이 제일 핵심의 장면이에요.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이 무엇인지, 일곱 인을 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나중에 이 우주
구주가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요한에게 주신 지가 2000년 됐지 않습니까? 이 요한 계시록을 주신 지가 2000년 됐어요. 자, 2000년 후에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띄셨을 때마다 그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몇째 인을 띄셨을 때 서 있는지, 요거를 잘 관찰하시는 그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 이 묵시록을 주셨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잡아다가 다 파양시킬 때였어요. 다 죽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유배 가서 이 계시를 받아서 쓴 겁니다. 그죠? 네, 유배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어쨌든 매우 힘든 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묵시예요. 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묵자가 잠잠할 묵자인데 잠잠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묵시라는 건 잠잠하게 보여주시는데 잠잠하게 보여요. 티나게 확 까발려서 보여주십니다. 잠잠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묵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계자가 뭐냐면 무슨 계자냐면, 계자가 여러분들 깨울 계자, 그 다음에 열 계자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태만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그냥 계시록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 계시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묵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제대로 된 계시를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그냥 해석하는 그것은 사이비용 이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다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에 대한 또는 심판에 대한, 그리고 종말적인 현상에 대한,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이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을 그대로 그냥 형상적으로 14만 4천 명이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여러분들, 자 4장을 쭉 우리 박미애 권사님 4장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자, 크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됐습니다.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에는 무슨 일 후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장을 해서 3장에 지금 이제 7 교회를 책망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어요. 그 일 후인가요? 이 일 후에라는 게.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 후일까요? 자, 이 일 후에 여러분 계시록 1장 19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9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자, 빨리빨리 찾아주셔야 됩니다. 1장 19절.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내 눈에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됐습니다. 기록하라.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맞죠? 네,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자, 지금
3장 끝무리에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1장 19절 그 후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엉푸당푸하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다른 화면이 확 바뀝니다.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리라. 그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하늘을 본 선지자가 있죠. 사도가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층 천에 올라가서 내가 신비한 것을 봤다고 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나요? 묘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본 그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성경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왔다.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니까 열린 하늘문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우리 저기 들어오는 문처럼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할까요? 하늘이. 자, 지금은 천국은 이렇게 닫혀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못 봅니까? 네. 자, 이 부분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이렇게 해줬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 올라가서 열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구나라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어떤 건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열린 문이 있어서 실제로 하늘문이 열렸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문학적으로 기록을 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그래서 열린 하늘문이라는 그 말이 창세기 28장 17절. 여러분 참고하실 분들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이제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획득해서 이제 쫓겨나듯이 이제 엄마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원하면 자기 삼촌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들판에서 이제 돌베개에 들판에 뭐가 있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았어요.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잤습니다. 돌베개 베고 잔 거예요. 그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꿈을 꾼 거예요. 자, 돌베개 잡아서 자는데 깜빡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했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나와. 두렵도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에요. 이곳이 자기가 꿈을 꾼 그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직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그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장 1절에 하늘 문이 열렸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늘 문이 뭐 이렇게 자동문처럼 쫙 열렸다가 닫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적인 의미적인 표현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자, 실제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손을 딱 잡아서 쫙 천사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계시록이 실제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이리라.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보이리라. 자,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쭉 읽어주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예, 그 다음에 이세영 권사님 읽어주세요. 또 사절부터. 보좌에 둘려 24부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쏘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공과 지선과 오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금풀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니라. 보좌 앞에 수조가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물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그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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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쭉 읽어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장로. 24장로리 10절. 24장로리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주가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주가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만물이 어떻게 된다? 여섯째 영을 떼었을 때 만물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현상,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이렇게 종국적으로 이렇게 종말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없애시기도, 새하늘과 새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만물을 마음대로 처음에 창조도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종국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마물의 주관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쭉 지금까지 4장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마물의 주관자. 자, 그래서 쭉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자, 찾으시는 분은 빨리 읽어주시기 그의 바랍니다.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고 2번. 14절 쭉 읽어주세요. 그의 발은 흙에 들려난 빛난 주사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그의 오른손에 열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있고 예, 됐습니다. 날선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실제로 날선 뭐 반짝반짝거리는 검이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뜻이 아니겠죠? 예, 그 입에서 날선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 같다? 날선 검 같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음성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물소리. 이것도 은유법이죠? 다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얼굴은 이렇게 해가 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크기와 위엄과 그 영광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에요. 그 묘사한 부분이 여기 4장에도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4장에 보면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이 이제 하늘을 보내서 올라갔는데 성령에 감동이 되었어. 보라,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하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놓여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러이러하더라는 겁니다.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 자, 24장로. 여러분 24장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24장로. 24장로는 누구일까요? 자, 5절 보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요. 하나님의 7영은 또 뭘까요?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보좌 앞에 수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주의 보좌 주위에 내생굴이 있고 내생굴이 이렇게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해야 되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신 역사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이 해석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구약을 참고해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 이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대비해서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 여러 가지를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24장로가 이게 약간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좌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잖아요.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흰옷은 뭐죠? 흰옷은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에 우리가 옷을 더러워진 옷을 빨면 무슨 색깔이 된다 했죠? 흰옷이 된다. 그 흰옷. 이신 칭의할 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그게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면류관은 뭐죠?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택함을 받은 신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엄청나게 지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현재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신자들을 그대로 투영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단순히 이미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받고 순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투영한 모습이다. 여러분 해석이 쉬운 해석은 아니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내뱉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되게 심오한 말씀이에요. 하늘에 올라가 요한에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이미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를 비롯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현재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우 상징한다. 투영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해석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가장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단순히 그냥 순교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보다 이 문맥을 볼 때 현재 고난을 받는 그들의 모습도 투영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24장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24장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장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왜 그것을 24장로라고 했을까? 왜 24라고 했을까? 12인이 열인이 3명의 장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24를 붙였을까? 여러분 24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24는 여러분 구약에서 12지파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12지파, 12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말하는 12제자와 이것을 합한 숫자가 24예요. 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아니에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니라가 요한계시록에 바로 21장에 나와요. 자,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21장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주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붙였더라. 그 속에 소방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의 어린 양의 12사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하져서 24장로 그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서 24장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거를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찾고 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24 보호자들 있고 그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엄청 노래 소리가 나오고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영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일곱 영. 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이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어떻게 따로 떨어져서 뭐 이렇게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사야 11장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사야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 그 다음에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일곱 가지가. 이 일곱 가지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옵니다.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했다.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은 여러분 계획이라는 부분을 쉽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영. 그러니까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일곱 영. 왜 그러면 여기에 일곱이라는 수를 붙였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 세상을 며칠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까? 7일에. 완전 수가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일곱 영 완전 수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랬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일곱 가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이라는 완전 숫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이다. 일곱 영을 이렇게 가지셨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여러분 제가 6절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보세요. 안 들어오더라도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6절이에요. 4장 6절. 제가 읽는 성경은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보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보좌 중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뭘까요? 가장 합당한 해석은 네 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룹 천사 중에서